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말 참으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주려고 연명하다. 뱀이 그 간계로 이호아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당치 못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조금씩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은혜 깨닫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원하는 분량만큼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귀한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잘 이해가 되어지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담에 관한 이 말씀은 참 의문점들도 거기에 많이 들어있고 또 궁금한 것들도 굉장히 그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만드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왜 만드셨을까?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아담이 딱 한 번만 먹었으면 그러면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용서를 안 해주셨을까?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구약에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이 여러 번 먹은 것도 아니고 한 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충분히 용서해 주실 만도 한데 용서해 주시지도 않고 그렇게 냉정하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마저도 주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리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왜 만드셨을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어졌을 때에 물론 사탄이 꾀여서 먹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보다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은 들어보셨을런지 몰라요. 난 한때 교회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 남자는 목젖이 있느냐? 왜 있어요? 난 크게 안 나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넘기지 못하고 여기 걸렸다. 그래서 남자는 요 목젖이 있고 여자는 꼴떡 삼키는 바람에 목젖이 없다. 난 그걸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분도 뭐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 말씀을 하셨겠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 여러 가지의 많은 학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가 배우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 속에 씨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씨라고 하는 건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을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가지의 밭은 네 가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하면서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린도 후서 11장,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천컨대 나를 용납하라. 2절.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 중매하는 일입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자, 예수님은 누구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부를 알고 있지만 신부는 남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그 신부에게 알려주기보다는 신부에게 주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결혼은 하나의 예표와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 혼인을 허락하셨을까요? 세상 혼인을 통해서 너의 진짜의 남편인 예수님을 찾으라고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때에서 주례사가 늘 또 주부에도 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물론 세상 결혼식에도 그 말씀을 인용을 하지만 그 말씀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혼인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이 중매하는 일이 있을 때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이 뱀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뱀은 누구예요? 단답식으로 말씀드리면 이 뱀은 마귀 사탄이에요. 간계로 누구를?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이와를 구약에는 하와를 미혹해 하였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 먹은 결과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더 나오겠습니다만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그래서 주님을 떠나게 되면 마음이 부패합니다. 부패했다는 말이 뭐예요? 썩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있으면. 오늘날에도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자기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마음이 썩어 있다, 부패했다라고 얘기해요. 타락되어져 있다. 자,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서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좋은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나쁜 것을 더 빨리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진리를 마음속에 금방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사람들은 마음속에 더 받아들이고 더 환호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워버리는데 무엇을 가지고 깨워버리느냐? 몇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다른 예수. 또 하나는 다른 영. 또 하나는 다른 복음. 이 세 가지가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무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매력이 있습니까? 매력이 없습니까? 상당한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족들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안 봤으니까 몰라요. 참 매력이 있습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매력과 그 멋진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끼가 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난 안 넘어가야지 하는데도, 그러나 어쩌면 그의 나의 약점을 잘 알고 파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안 넘어갔는다 머리는 생각하지만 몸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매력이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게 딱 보면은 정말로 들어봐도 알고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말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갑니다. 성경은 미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난 아니라고 해도 잘 용납하는구나. 잘 용납하는구나. 난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본인 생각이지,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용납을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 너는 얼마든지 어떠한 그런 기회만 너에게 있으면 너는 분명히 넘어간다.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어떠한 수준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하여 아주 연약한 신앙에 놓여 있을 때, 너희는 안 받아들인다고 얘기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가고 나면은 금방 받아들인다 하는 말씀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른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했습니다만, 어떤 거였어요? 다른 복음. 그럼 이 다른 복음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마지막 때 존재하는 열매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과일로 생각하지만 그 과일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와보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다. 자, 그러면 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모르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먹으면서도 자기는 어디만 생각을 하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열매만 생각하고, 난 그거를 먹지 않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난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라고 누구 혼자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당신은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자신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먹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그 내용을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 이 복음에 있어서 항상 성경은 말씀을 볼 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면만 보지 말고 앞이 있으면 뒤가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항상 긍정이 있으면 항상 부정까지 함께 한 단어에 그 속에 곁들여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있어서 다이렉트로 지난번에 한번 뽑아냈죠. 어디였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쭉 한번 그냥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무엇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또한 복음인 거예요. 자, 이 두 번째로 또 복음을, 어떤 것을 복음으로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속에도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고난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고난이 없는데 끝까지 견딘다는 말을 쓸 이유가 없죠. 끝까지 견딘다라는 그 말은 고난이 있다, 그 내용입니다. 자, 8장 14절 로마서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기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자식이라고. 자식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절대로 어려움 없어요. 절대로 고난 받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평탄대로로 열려집니다. 그 소리 들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복음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보면 고난을 안 받았어요? 엄청난 고난 받았어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던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자, 주님께서 왜 오셔서 3년 6개월 공생애를 살아주셨어요? 누구에게 본을 끼쳐? 자녀인 우리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33년 6개월 공생애를 살아주셨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오래 삽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얼마 사셨어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 33세 산다 그리고 죽는다 그러면 어때요? 믿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고난이 와야 되는지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넘어가요. 이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주 알게 모르게 아주 미묘하게 우리에게 스며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과 확실한 증거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무엇을 먹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그래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어디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7장 1절과 4절에 노아 할아버지 집을 짓는다. 어떤 집을 지어요?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의 8식구, 구원받은 사람도 8식구. 맑은 날씨엔
방주를 만들어요. 어릴 때 친구가 나를 놀리기 위해서, 난 교회 다녔거든요. 어릴 때도요. 친구가 꼭 아침에 저녁에 와서 날 놀리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이거 노래를 불렀어요. 나를 놀리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노아는 밤낮 할 거 없이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느냐?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100년 동안. 노아 혼자 만들었을까요? 노아의 가족만 100년 동안요? 난 아마 기술자들을 불러서 돈을 주고 인력을 투입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러나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40주야를 비가 내렸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고 노아의 8 식구만 살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노아의 상태는 의로운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누가복음 17장 30절 말씀에 오늘날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마지막 때도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까? 노아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의 방주에 올랐는지 올라지 못했는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노아의 때 많은 비가 와서 인생들이 다 죽어가는 그 인생들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아를 어떻게 비난했겠어요? 엄청나게 비난했겠죠. 그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노아의 가족뿐이 없었나요? 나머지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비난했겠어, 안 했겠어요? 왜? 예수님도 비난받은 것처럼 많은 비난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도 물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결론을 놓고 볼 때는 나머지는 다 멸망하고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은 것을 성경은 증명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롯의 때를 말하지, 롯의 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0절 똑같은 말씀, 롯의 때도 오늘날 마지막 때와 같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어느 때가 그대로 진행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롯의 때가 그대로 똑같이 진행이 되어져 가요. 롯의 때에 구원받는 사람, 롯과 2딸 나오다가 소금 기둥 됐으니까 그건 치면 안 되죠. 예, 3사람을 쳐야 됩니다. 3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라고 지칭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나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위들은, 딸들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물론 사위는 안 그럴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위들은 폭삭 망했어요. 결국 망했어요. 무엇으로 망했나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불과 유황으로 폭삭 망했습니다. 망해가면서조차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 때에도 오늘날 불이 또 뭐예요? 불 나와서 하나만 보고 갈게요. 이 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6장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예, 어디서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무슨 용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용이 입에서 불을 토하는 걸 얘기하겠어요? 아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이 새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결국 죽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무엇이 되어져서, 불이 되어져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하나님 자체가 불이죠. 오늘날 증거하는 그 말씀 자체가 불이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도 어떤 사람은 뭐 다 죽는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그 불 속에 집어넣고 사람이 막 끄슬러지고 타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탄다는 표현이 하나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13장 5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거든 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 더러는 다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어디 떨어진 땅이 그래요?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할 때 돌밭에 떨어졌다. 18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이 나왔죠. 자, 20절.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말씀을 듣고 즉시 너무 좋아 말씀이. 와, 이런 말씀 없어. 너무 말씀이 좋아 라고 말했던 사람이 그렇게 말씀이 좋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 받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을 듣고 막 펄떡펄떡 뛰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기도했던 것처럼 양은 냄비가 되지 마시고 어떤 솥이 되어져야 돼요? 은근 다는 것도 금방 뜨거워지지 않죠. 은근히 식는 것도 금방 식어지지 않고요.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러면 탄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탄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 돌밭이죠. 돌밭. 자, 잠시 견뎌. 잠시요. 잠시 동안은 그나마 이 사람에게 무엇만 없으면 돼요? 환난과 핍박만 일어나지 않으면 잘해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은 넘어진다. 뭐 돌뿌리에 부딪혀 넘어지는 거예요? 떠나가 버리죠. 그래서 불로 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훨훨 타는 불 속에 집어넣어서 막 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자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때도 의인 몇 명?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습니다. 자, 이 성경 역사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의인에 관심이 있죠. 의인.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날 세상에 나가서 나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안 믿어줍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나 의인이에요 라고 말하면 당신 죄 안 졌습니까? 라고 말을 금방 합니다. 로마서 어디를 인용을 해서? 3장 10절을 인용을 해서 3장 10절 로마서. 자, 시작. 기록한 바. 앞뒤 안 보고 요 하나만 보고 모두 죄인이라 그러죠. 의인이 없다. 다 죄인들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매도해 버립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여기는 의인만 무엇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지, 의인만. 그럼 이런 말씀들은 왜 도입을 안 해요? 왜 로마서 3장 10절만 끄집어다가 앞뒤 내용은 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롯의 가족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거고, 노아의 때 보면은 노아의 가족에게 포함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잘못된 복음이고 어떤 것이 옳은 복음인지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해가 갈 거예요. 또 출애굽기 3장 6절과 10절 말씀 속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죠. 종과 노예. 잘 사는 사람이 있었나 없었나요? 있어요. 400년 지나고 난 이후에 어느 날 모세가 가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세상 원주에 살다가 뭐 종으로 살든지 뭐 무엇으로 살든지 막 집도 짓고 잘 살아요. 근데 다 팽개치고 다른 데로 가자 그러면 금방 가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합니다. 갑시다. 금방 가겠냐고 여러분. 세대가 몇 세대가 변했어요? 400년 동안. 많은 세대가 변했죠? 많은 세대가 변했어요. 그 말을 믿어주겠냐고요. 나가자고 해서 금방 나가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크시고 위대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에게 보여주고자 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라니까. 물론 나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울고 불고 해방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나온 사람들,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게 올바른 복음이에요. 심지어 광야에 나와서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건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또 민수기 14장 1절과 7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이에요. 12명의 정탐꾼들을 들여보내죠. 12명이 와서 모세의 진영에서 모세에게 이제 자기가 본 것을 다 이제 말하는데 10지파는 가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우리보다 키가 큰 사람, 등치도 크고 거 가면 죽습니다. 10지파 우두머리들이 주장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2지파는 아닙니다. 우리들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거기 사자가 있고 호랑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듣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다고 해서 다 복음이야. 물론 복음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함께 했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치우칩니까? 많은 수가 인정을 하면 그게 다 진리인 것처럼, 그게 다 올바른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한마디 외치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진리인 것처럼, 쉽게 말하면 예를 들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역사는 절대로 그러하지가 않습니다. 적은 수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다른 데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 속에 보니까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갑니다. 또 바벨론 포로에 70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물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지키를 간절히 희망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 바벨론에서 야 가지 말어. 여기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또 거기 가면 또 다시 또 개척해야 되잖아. 가지 말자.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다시 짓자. 그것이 올바른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그러면서 400년 동안이나 침묵기, 암흑기라 그랬죠. 침묵기, 암흑기요. 400년 지나고 난 이후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마태복음 4장 16절, 자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2000년 전에 어떤 복음이었어요? 나와라. 어디서 나오라고요? 어둠. 그 당시에 흑암, 암흑기, 어두움은 어떤 것이 어둠이었나요? 율법 아래 놓여있는 그 사람들 나와라. 나와서 나와 함께하자. 마태복음 12장 30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 네, 해치는 자 아니라 나와 함께하자. 나를 떠나지 말고 함께하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가룟 유다였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죽었죠. 함께한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누가 진짜고 가짜다 말하지 않지요. 단지 말씀만 자꾸 전해주셔요. 근데 예수님은 몇 번 말씀했어요. 가짜라고. 어떤 표현으로요? 요한복음 6장 71절에 보니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어떤 법으로 부정사로 말씀했어요? 누군지 정확히 지적 안 했죠? 주님은 알고 있지만 만약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가룟 유다야, 여러분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마귀입니다. 나를 팔아먹는 걸로 끝나지 않지만 결국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게 하는데 일조를 할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콕 찔러서 예수님 말씀했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끌고 나가는 것도 끌고 나가겠지만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절대로 유다는 안 그래요. 얼마나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고 반듯하게 생겼는데 가룟 유다가요? 혹시 베드로란 몰라? 툭하면 그냥 이런 말, 툭하면 저런 말, 성격이 좀 과격해가지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안 그래. 도리 누굴 비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도리 비난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가 되어질 때까지는 말을 안 해요. 확실하게 밝히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치는 그때까지 주님은 말을 안 합니다. 정확하게 찍어서 말을 안 해요. 그냥 말씀만 전해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자, 함께하는 무리들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은 생명의 말씀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다른 거 할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오직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서 하자는 거죠. 내가 다른 말 합니까?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서 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N이라는 말은 뭐뭐 안에,
예, 뭐뭐 안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N. 영어에는 in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서는 n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 안에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자, 오늘날 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복음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복음도 그러하고 구약에 있었던 복음도 있었지만 오늘날은 이게 중요하죠. 요한복음 14장 자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 날에는 이게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알리라라는 말은 알려주겠다 그 얘기죠. 기노스코 알리라. 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가 누굽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라고 할 때는 예, 2000년 전은 제자들이지만 오늘날은 우리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마지막 복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마지막 이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마지막 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자 23절 시작.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죠. 자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이 말씀은 많이 붙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된 예배냐? 어떤 것이? 조금 전에 이 앞에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해 둬야 돼요. 자, 여기서는 원문을 보아야 되는데 아우, 저거 좀 안 pis으면 좋겠는데 또 피셨네. 방법이 없어요. 한번 따 읽어볼까요? 푸뉴마, 호, 테오스. 하나님은 주격이에요. 하나님은 영인 존재다. 영인 신분이다.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카이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뜻. 영어도 and 그랬죠. 투스. 길어요. 예비한다는 말이 프로스큐눈타스. 예, 예배하는 자들이 또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아우톤. 예, 누구에게 예배하냐? 그를 예배하는 자들은, 이 아우톤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우리 개역성경엔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으면은 우리 개역성경은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자, 푸뉴마티. 예, 신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네요. 우리 개역성경은 카이, 알레테이아. 예, 어디서는 알레세이아라고도 읽는 데도 있어요. 뭐 알레테이아라고 읽었든 알레세이아라고 읽었든 별 차이 없습니다. 데이, 프로스큐네인. 예, 예배할지니라. 근데 이 데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 데이는 반드시 그냥 찐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데이라는 말은 반드시 예배하는데 반드시
반드시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반드시 이러한 방법으로 너희가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반드시 데이. 예, 여기서 신령, 이 진정이라는 이 말은 알레테이아는 진리. 예, 진리라는 말이면 진리. 진정이 아니에요. 그럼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요? 진리 안에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예, 진리 안에서 저기 N이 있는데 N은 뭐뭐뭐 안에 그랬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카이라고 나오고 카이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령이라는 말은 푸뉴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면 뒤에도 알레테이아라고 하고 N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카이라는 대등접수사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알레세이아 앞에 N이 없어도 N이 있다고 쳐주는 거예요. 대등하게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 반드시 너희가 예배해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 자, 반드시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 있어야만이 어떤 예배가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진정한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 나 성령 못 받았습니다. 나 성령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신령과 진정된 예배가 됩니까? 왜 신령과 진정된 예배가 안 됩니까? 그게? 아직 성령은 안 오셨지, 그죠? 성령은 오시지 않고 내 혼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에 아무리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아름답게 노래를 불러도 신령과 진정된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된 예배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들어가 있으려면 성령이 지금 어디 계셔야 돼요? 내 안에 나와 함께 성령이 지금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진리 안에 진리가 나와 함께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배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순서가 필요하죠. 순서가 없으면 중구난방이 되니까 그냥 성경에서 그런 순서가 있나요? 묵도합시다,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걸 다 따져보면 순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큰 교회들 있어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순서가 쭉 주보에 나오잖아요, 그거요. 그 주보에 있는 것만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나가버려. 그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냥 말씀을 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다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말씀에 미쳐서 말씀을 전하는지 창가에 걸터 앉았던 유두고의 디모데예요. 유두고요.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냥 뚝 떨어졌어. 그냥 졸다가 죽었어. 사도 바울은 내려가 또 살려주지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그런 순서들이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그러려면 진리가 지금 있어야 되고 성령이 내게 지금 함께하고 있어야만이 바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자, 23절 말씀 속에 보면 여기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래 찾으시는 제테오. 어떤 자들을 찾았어요? 찾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신다. 위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배했다 그러죠. 주님께서 아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아라.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와 성령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을 때 그때서부터 올바른 예배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늘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 함께 동참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밖에 나가 있는 복음, 어떤 복음이겠어요? 여러분은 성령 밖에 있습니다. 밖에 그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뭉뚱거려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줄입니다.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럼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실 때 어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바른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리라.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도 하나가 되죠. 하나가 한 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한 몸이. 14장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함께 거하시면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계신다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성령이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라. 그런데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능히 저를 저를 받지 못하고 영접지 못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람바노에서 영접지도 못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는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12 제자들에게 주님이 자꾸 돌아가신다 그러죠. 제자들이 몹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직 새파랗게 젊으신 분인데 톡하면 자꾸 죽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하겠다. 근데 부활한다는 말은 잃어버리고 죽는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 제자들이. 제자들이 근심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14장 1절에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하노니. 예, 자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만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몹시 근심할 때,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까, 주님? 왜? 2000년 전에 그냥 오셔서 그냥 사시다 그냥 가시지. 왜요? 12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죠? 그럼 그걸로 끝나버리고 말잖아.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주님은 어떤 이름을 갖고 계셔요? 그렇죠. 이름이 바뀌어요. 자,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사람들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를 알아니 저희는 너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어디 계셔요? 우리 몸 속, 우리 바깥에도 함께 감싸고 계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 없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자유체제로 자기가 바꿀 수 있는 몸으로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느껴집니까? 주님은 몇 차원 세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3차원은 눈에 보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3차원 공간입니다. 4차원 공간은 봐요, 못 봐요? 안 보이지만 있지요. 여러 가지가 말씀드렸죠. 바람은 안 보이지만 여기 선풍기 들어가야 시원하잖아요. 돌아가야만. 전기도 잘 안 보이지만 전기를 통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사람의 화상도 나오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값진 것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저 은하수 별들,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 우리가 다 봅니까? 여러분이 몇 개나 보고 삽니까? 그나마 시골 같은 데는 뭐 요즘엔 전기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전기불 끄고 보면 보이겠죠, 하늘에. 지금은 도시화되어지다 보니까 하늘에 별도 잘 안 보여요. 벤치에 누워있으면 하늘에 그 무수한 별들, 그 자리들이 다 있죠. 곰자리, 토끼자리. 여러분 안 보셨구나. 도시가 돼서. 북두칠성해 가면서, 그죠? 다 그 어마어마한 그 별들 보세요. 막 자세하게 바다 모래보다도 더 빼곡하게 우리가 그걸 다 봅니까? 우리가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눈으로 봐도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있겠나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누리고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조금 없어져도 죽어요? 안 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없어지면 어때요? 죽음에 이르는 것들이 많아요. 공기, 태양 없어 봐요. 하늘에 있는 그 엄청난 것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인생들은 느끼지 못해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3차원과 4차원 세계를 막 넘나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말씀을 통하여 보고 실제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낙엽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2000년 전 주님이 왔다 가실 때도 무엇으로도 표현했어요? 바람으로도 표현하죠. 우리도 바람처럼 이 땅에 왔다 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느껴요? 못 느끼죠. 가서 대통령 손 한번 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 손 한번 잡으려고 씻지 말아야 돼. 그 정도로 여러분들 위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느끼겠지만은 누구나 다 왜 성경은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면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 자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상상하게 하시리라. 그럼 주님이 안 오시면 생각도 안 나죠.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그 주님에 의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나는 것도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닌 전적인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성령에 의하여 알게 되어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복음, 어떤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이고 어떤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있어야 될 것인가 중요하겠죠.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많다고 말씀드렸나요? 광야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고만 생각하죠. 나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도 그래요. 전혀 생각 못했다고 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빌털터리로 그냥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왔다 그랬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꼬이게 되면 주변에 누가 많이 있어요. 항상 장사꾼들, 물장사, 먹을 것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왜 먹을 게 없어요? 중요한 건 내 것이 되어지다 보니까 아까워서 못 먹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남의 것이다 보니까, 종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두 그릇도 세 그릇도 좋아. 배꼽이 나오도록 먹는 거예요. 뭐 내게 하는데 뭐 주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어디다 저장을 해요? 배 안에다가. 근데 막상 내 것으로 취하고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이걸 쓰지 못하는 거예요. 생떼를 쓰고, 생떼를요.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싫어한대. 무엇이 많아지니까? 세상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싫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세상 것만 이유하여 기도해주고 거기에 걸맞는 말씀을 전해주게 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자,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기도하며.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리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예,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래서 구약에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나요? 이때는 바라다 보게 되죠. 바라다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합군이 쳐내려와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땅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때에 남유다 쪽에 있는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미가서 7장 1절과 7절 말씀 속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 가득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미가 선지자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에 보니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오래 앉으셨습니다. 10장 11장 말씀 속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누구를 바라보았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어떤 분이었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아픔과 고통보다도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부끄러움, 창피함. 왜 부끄러움과 창피함이었나요? 당신께서 만든 피조물들에 의해서 자신의 몸을 벌고 벗겨야 되고 그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는 자체가 창피함이요 부끄러움이었단 말이에요. 왜? 당신은 창조자인데 피조물들에게 당하는 그 일이 고통과 괴로움보다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날도요. 바라봅시다.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이 어디 계신데 바라봐요? 하늘 저기 동쪽에 있을 것이다. 서쪽에 있을 것이다.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달아서 매달랐을 때 그 장대에 매달려 있는 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던 것처럼 오라 오늘날도 바라보자. 요한복음 3장 13절 시작.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뱀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면 바라다 보는 것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 여기 본문만 갖고 얘기를 해요. 바라다 보는 것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믿는 것으로 바뀌었죠. 믿는 것. 예,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믿는다.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당신은 믿으면 믿음대로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몸이 아픈 사람도 당신이 믿고 기도하면 나아질 거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금식했는데도 병이 안 나았어. 그러면 어때요? 믿음이 부족해서. 간단하죠? 좀 이렇게 빠져나갈 틈이 있는지 몰라요. 뭘 하다가도 안 되면 네 믿음이 부족해서. 정말로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해서 네가 안 된 거야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맞아, 내가 믿음이 없어. 기도하다 내가 또 쉬기도 했거든. 맞아, 딴 생각을 했어. 아니 기도하다 딴 생각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딴 생각 안 하고 전적으로 그렇게 집중을 하고 해요? 딴 생각 할 때가 있죠. 가스불 꺼졌네 갑자기 이상한 생각 들어와가지고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믿는 것이냐 도대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떤 명확한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아니면 그냥 무슨 믿는 자마다 그냥 믿으면 되는구나. 그럼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그냥 믿는다면? 10개면 10개를 믿으면 되지만 그런 기준도 없죠. 그냥 무조건 그냥 믿으래. 무조건 믿으래 그냥. 믿음이 좋아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고 이 믿음의 기준이 참 애매모호해요. 어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자,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몇 단계로 바뀌나 잘 보세요. 자, 구약에서는 바라다 보았죠. 이렇게
바라다 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지만 요한복음 3장에 와보니 어떻게 바뀌었어요? 믿는 자마다라고 바뀌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헬라어를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물이 많이 찼죠? 조금만 참으세요. 자, 후토스, 가르, 에가페센, 호, 테오스, 톤, 코스몬, 호스테, 톤, 휘온, 아우트, 톤, 모노게네, 에도켄. 예, 에도켄이란 말은 이 디돔이 넘겨주셨다. 누굴 넘겨주셨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떼오스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넘겨주셨다. 독생자를 넘겨주셨다. 희나, 따라하세요. 희나, 파스, 호. 올려야 되겠네. 피슈튜온, 에이스, 아우톤, 메, 아폴레타이. 예, 멸망치 않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알, 에케, 조엔, 아이오니온. 예,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에코. 저를 이가 아니라 에이스라고 했죠. 저 안에서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가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현재를 써서 여기 있죠. 에코, 현재.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다.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다. 누구를요? 영생을. 그럼 어떻게 바뀌었어요? 믿는 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을 때 무엇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예수님 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무엇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날 그냥 바라다 봅시다. 그냥 믿읍시다. 그걸로 마무리 지으면 됩니까? 어디에서 마무리 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까지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신령과 진정된 예배가 되어지고, 그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의 구원이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상 다른 복음 없어요. 자, 하나만 보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 한 몸이 되는 걸 말하고 있죠. 여기도 한 몸이 그 안에 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어디 들어가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역사가 주님의 살과 피예요. 주님의 살과 피는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만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어지게 만드는 복음이에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다고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내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분도 내가 그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내 속에 나와 함께 연합이 되어져 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시 한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잘 용납하거나, 우리가 지금 어떤 걸 말씀드렸나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져 있지만 제가 조금 자제한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해가 갈 겁니다. 어떤 것이 바른 복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이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지는 성취가 되어지는 이 복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복음이 한 20가지 정도가 이렇게 그냥 나열이 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이렇게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그의 말씀에 대한 줄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린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와가 다른 것을 받아들인 그의 결과, 하나만 보고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이 죄가 세상에 들어, 이 죄가 뭐였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죠. 왜 먹었잖아요. 세상에 들어오고, 이 세상이 뭐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했을 때는 첫사람 아담이, 하와가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이 세상에 들어오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죠. 또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망, 죽음을 주었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는 속에 무엇이었어요? 죽음, 사망의 결과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그 세 가지인데 하나 말씀드렸지만 복음,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어떤 결과를 낳아요? 죄와 사망과 죽음을 낳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이루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시고 결과까지 이뤄 놓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규명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자녀로 아버지께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아 나가는 겁니다. 다음번으로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